우리 방금 읽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시험, 세 번에 걸친 이 시험을 제가 오래전에 오래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세 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간에는 이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야 될 말씀을 제가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요약을 해가지고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눈 거예요. 제가 방금 저희들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해달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쳐다보는 생각, 눈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져야 되고요. 수련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대학부 수련회의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뭐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그 구체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터치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전체 말씀은 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쳐다보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 눈이 달라져서 이전에 이 말씀을 모를 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니까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뽑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세 번 시험을 당하신 사건은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도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주 참 뭐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거 개인으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와 시공간을 말 그대로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인류의 대표로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배고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주 거대한 어떤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시험하는 이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지 제가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저께 별로 안 길었죠? 길었나? 한 30분 한 것 같은데 약속은 30분 했는데 실제로 조금 더 했어요, 그죠? 조금 더. 근데 내용은 제가 아주 딱 한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한 가지, 그 긴 시간 동안 딱 한 가지, 영광을 발견한 여인 다말이란 여인이 한마디로 눈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그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쳐다봤는지, 다말이 쳐다본 인생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여인도 대단하지만 이 여인의 눈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제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바늘 구멍과 같은 여러분, 다말의 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건 바늘 구멍인데 성경이 우리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다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쳐다보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아니 왜 도망가지 않고, 왜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예, 그 아브라함 패밀리 속에 포함이 되려고 했을까? 그건 이제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바늘구멍처럼 작은 구멍이지만 우리가 다말의 눈 속에 들어가서 그 다말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죠? 결국 한 가지였어요. 다말은 하나님을 그 패밀리 속에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것. 거기에 그냥 정말 미쳐버리는, 영광에 그냥 사로잡혀버리는, 자, 그것이었고요. 우리 수련회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점 눈이 밝아지면서 다말의 그 마음을 어저께도 이해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나도 다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수련회의 목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이다, 이제 그랬죠. 다말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걸 여러분 첫 번째부터 막 이렇게 깊이 자세히 하다 보면 나중에 길을 잃어버려요. 오늘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냥 저는 말 그대로 요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이런 뜻이다, 두 번째 시험은 이런 뜻이다, 세 번째 시험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딱 해놓고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 3가지의 시험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3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죠. 자, 1절, 2절, 3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으니까, 뭐 인간의 한계가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40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줄이신지라, 너무너무 배가 고픈 순간, 그때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이 3가지의 시험을 말씀하는 목적은, 일단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거 여러분 이게 이제 1차적인 목표고, 그걸 일단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를 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읽으면 이해를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읽으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금방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졸리면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깨우면서 앞에서 막 그 천국은 마치 춤추면서 깨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오전 시간은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오전 시간은 막 제가 그냥 무슨 춤을, 하여튼 뭐 브레이크 댄스를 추든지 해서라도 이거 정말 힘든 시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오전 시간에는 어제 내용보다 내용을 더 줄여야 되는데, 사실 내용이 적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압축을 해가지고 딱 그냥 한마디로 머릿속에 이해가 되도록 하는, 이게 목적인데 참 그거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하는 시험이 이게 무슨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이전에 말이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경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십시오. 예.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무슨 시험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예, 이게 시험이 되느냐 뭐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데 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거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아니, 배고픈 사람한테 떡 먹으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에게, 그것도 여러분 40일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프면 그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먹는 게 뭐 문제입니까? 먹는 게 무슨 죄가 되나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가운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본 것이냐? 이게 도대체 뭐가 시험이 된다는 거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갔나? 하여튼 최근에 어느 교회 가서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그 화장실에 여러분 보통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화장실 뭐 서비스 차원으로 성경 구절을 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붙여 놓잖아. 예, 그죠? 근데 요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붙인 중에 요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눈여겨서 본 거는, 제가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지금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목사가 너무 경건치 못해가지고. 근데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 글자가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그 글자 배경에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림, 배경 화면, 배경 그림. 근데 그 배경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림을 그린 것 같아.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마귀를 그렸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아주 인상적인 거죠. 그 마귀를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 날개가 이렇게 뾰족한 날개가 있고 삼지창을 든 것 같아. 그리고 하여튼 옆에서 보니까 그 전자오락할 때 나오는 그 괴물, 전자오락이 아니고 하여튼 컴퓨터 게임 할 때 나오는 무슨 괴물,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마귀가 시중에 돌아다닐 수 없는 모습, 시중에 그런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이상한 모습.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무슨 황금박쥐 같은 무슨 낙박쥐, 하여튼 새도 아닌 것이 무슨 까마귀도 아닌 것이 하여튼 이상한 그 괴물 형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옆에 딱 서 있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유혹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마귀가 나타났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여러분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도망가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되려면 일단은 유혹이 돼야 대화가 되고, 일단은 뭐가 이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귀가 예수님 옆에 나타났을 때에 삼지창 들고 나타난 게 아니고 아주 참 인자하고 근엄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하여튼 이 무슨 철학적인 내지는 어떤 인생의 본질적인 어떤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은데 잠 깨우려고 그냥 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자도 괜찮아. 다 자도 괜찮은데 포인트 딱 한 군데, 야 깨라 지금은 깨야 된다. 딱 한 큐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니까 녹음도 잘했더만 그거 보면 돼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안 자는 척하고 자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자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자다가 중간에 이렇게 깨우면, 그때 웬만하면 제가 안 깨우는데 진짜 이 말은 안 들으면 안 된다 할 때는 그때는 제가 깨워가지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할 테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자지 마라 그러면 더 졸린다고, 자라 그러면 잠이 안 와 또.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아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결석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지 무슨 수학 선생님인지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이제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 오시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오늘 안 오시니까 오늘은 너희들끼리 자습해라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와, 그래 나올 것 같은데, 와 하는데 그 속에 애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아니 선생님이 안 오시면 잠이 안 오잖아 그러더라고요. 나 아직 그게 잠이 안 온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막 참으려고 할 땐 잠이 더 오고, 선생님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니까 저 재미 하나도 없다 이런. 자라 그러면 잠이 안 오고, 자지 말라고 막 잔소리하면 막 더 잠이 오는 거 있죠. 하여튼 그래도 졸리나 보네. 자, 제가 여러분 평상시에 주일 설교하듯이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다 쓰러지니까 제가 핵심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방금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 배가 고파, 그죠? 인간적으로. 그것도 그냥 고픈 게 아니고 너무너무 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 제일 먼저 저희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시험이 되느냐, 그렇죠? 아니 배고픈 사람한테 떡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면 그럼 먹으면 되지.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대답을 하신 이 대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이런 시험이었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인용한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을 인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신명기 8장 이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명기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기회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성경을 웬만하면 안 찾는데
그런데 안 찾을 수 없는 성경, 그건 찾아야 되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실제로 한번 찾고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실제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구약 성경에서 다 중요한 성경이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작년에 신명기를 1년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넘게 신명기 성경 공부를 새벽 기도 시간에 했다고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자 3절, 이거는 우리가 안 찾으면 안 돼. 한번 자 2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3절 읽고 제가 2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40년이라는 말이 나왔죠. 40년. 예. 40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지금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된 이유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4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여러분, 만나를 먹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 8장 2절 3절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먹인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다면 처음에 시계를 40년을 거꾸로 돌려야 돼. 그래서 시계를 40년으로 돌려서 처음 만나가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가지고 했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4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구절만, 딱 한 구절만 더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디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이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자,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러분, 요 마지막 말을 잘 봐야 돼요. 마지막 말을.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요 말을 여러분 잘 새겨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요때는 조금 일어나도 좋겠어요.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만나라는 이 만나가 뭔지 알죠? 만나,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가 내렸다 그랬는데 무슨 특별히 무슨 맛이 무슨 탁월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가 지루하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냥 뭐 밀가루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만나가 처음에 내릴 때 요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대학부 그 저력이 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얘네들이 조금 이렇게 처음에 약간 흐물흐물하니 힘이 없어 보이던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렷해지고 더 집중을 가면 갈수록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야, 내가 지금 설교를 굉장히 잘하나 보다. 내가 혼자서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이 굉장히 집중을 잘하더라니까요. 내가 좀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나가 처음에 내릴 때 이게 왜 만나가 내렸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지 내가 이것을 시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5장을 읽고 난 다음에 15장에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요. 홍해 건넌 사건 여러분 잘 아는.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한 거예요. 이런 불평. 이 중요합니다. 이런 불평. 어떤 불평? 하나님, 우리에게 먹는 문제, 하나님, 먹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해결해 줘 보십시오.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죄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겠습니까? 예.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고 근본적으로 먹어야지 무슨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그래야 무슨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씀을 섬기든지 이렇게 되지. 아니, 먹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만 해결을 해주시면 우리 죄를 지라 그래도 우리는 안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싶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상징적으로 먹는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이 먹는다는 것, 이 먹고 산다고 하는 이 속에는 여러분 많은 것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것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에너지.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여러분 지금 왜 취직하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취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나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다 취직하는 거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대학부에 와서 제가 무슨 한마디를 하고 갔는데 그 한마디 했던 그 한마디가 아이들이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나중에 이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걱정하고 해도 10년 뒤에 무슨 직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먹고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보장한다, 장담한다. 10년 뒤에 너희들 굶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걸로 굉장히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안이 있는 거야. 여러분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중에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럼 됐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게 지금 먹는 문제가 고민이잖아요. 인류의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 아닌가요? 아니,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죠.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먹는 문제 한번 해결해 줘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나? 우리가 왜 죄를 짓는데? 우리가 불편하고 이 먹는 문제가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지. 그거 해결되면 우리가 왜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겠느냐 이거죠. 이런 마음이 가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딱 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로서 일용할 양식을 내릴 텐데 너희들이 날마다 이 양식을 거둘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 것이다. 여러분, 시험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중요한 건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시험을 봐도 이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40년 정도 시험을 치고 나면 여러분 적당히 시험 다 친 거죠. 40년 정도 테스트를 하면 이게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재수 3수가 아니라 40년 시험을 쳤다면,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40년 이렇게 이제 뒤로 돌리는 거죠. 앞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가지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아까 읽은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불평, 질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요 답변이 있은 뒤에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40년 뒤에 어떻게 됐더라,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처럼 된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아까 우리가 신명기 8장에 읽은 말씀 기억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을 하려 하시느니라.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해봤더니 왜 이렇게 내가 좀 열을 내는지 모르겠네. 중요하니까 열을 내는 거예요. 3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지금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이 딱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얘들아 봤지? 뭘 봤어요? 40년이 지난 뒤에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시험을 해본 이 결과가 뭔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그 결과가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했던 말이 맞았다 틀렸다. 뭐예요? 맞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나님 먹는 문제만 한번 해결해 줘 봐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왜 안 지키겠어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린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정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이거 40년 동안 40년 레슨을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는 문제만 해결되고 내가 취직하는 문제만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일생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 없는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었어요. 이 40년 동안 그들이 실제로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 뭔가 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끊임없이 범죄를 했던 거죠. 죄를 지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점잖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얘들아 먹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너희들 진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니야. 사람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직접 보여주지 않느냐. 사람은 떡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물론 떡도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40년 동안 증명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글자 말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먹는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너무 짧게 요약을 잘했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을 글자 터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는 말씀은 인간의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이 잡히는 그걸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인간이, 자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정말 배고픈 것은 뭐가 배고픈가 하니까 먹는 것에 배고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배고픈 것이다. 하나님의 배고. 여러분, 우리 집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또 경고를 받았는데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만이 아니고 모든 집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가 하면 엄마가 고프다, 엄마가 고프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안 합니까? 엄마가 고프다는 거는 엄마가 보고 싶다는 뜻도 되고, 여하튼 엄마가 배고프다, 엄마가 필요하다. 배가 고프다가 아니고 엄마 고프다, 엄마 고프다. 아빠 고프다는 없었는데 하여튼 엄마 고프다, 엄마 고프다. 근데 그 말이 참 좋은 말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너무 잘 돼. 엄마 고프다는 말이 이해가 참 잘 되는 말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하루 종일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거는 진짜 본질 중에 본질 말씀을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무슨 시험을 하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마귀가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야 배고픈데 뭐 좀 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제일 배고픈 순간 40일 여러분 금식을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급선무, 제일 필요한 것, 인간적으로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40일 금식하고 나서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네.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먹으라 이거죠. 먹으라. 이거는 지금 마귀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지금 당신에게 제일 필요한 필요는 먹는 것 아니냐,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거 아니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당신에게 없는데 그게 당신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인류의 대표로 서 계신 예수님께 그 질문을 딱 하시는 거죠. 그때 만약 여러분, 맞아,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한테 지금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니까 40일 금식에서 굶어 죽는, 지금 굶어서 죽어야 되는 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지금 굶어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요 순간에조차도 나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인간의 필요, 그거는 먹는 것이 고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픈 것이다.
이게 인간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무슨 오케스트라 시간도 아니고 무슨 공연 시간도 아니니까 이거를 공연을 통해서 무슨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지만 만약 정말 음악이라든지 무슨 뭐 다른 공연을 통해서 이게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저는 하늘에서 진짜 천둥이 꽝 하고 치면서 정말 온 관객들이 전율을 느낄 만한 그런 말씀을 지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야, 떡 먹는 거 중요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평상식으로 평범한 그런 시간이 아니고, 지금 죽을지 살지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죽을지 살지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 순간에 딱 찾아와서 인간의 필요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보통 아무 생각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야, 시끄러, 나 먹어야 되겠어.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인간은 먹는 문제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갈증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다. 그걸 딱 선언을 한 이때 마귀가 그 앞에서 그냥 꼬리를 내려버릴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앞에서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는. 뭐 제가 정신병원을 가서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책을 보다가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책을 보다가 뭘 봤는가 하면, 정신병원에서요,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지금 잘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치료되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정신병에서 치료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좀 정신병 증세가 좀 아주 심각한 사람인지,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대네요. 테스트하는 방법 들어봤습니까?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싱크대에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 그리고 물이 빠지지 않도록 남겨놓고 이 물이 흘러 넘치도록 계속 물을 틀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치겠죠. 넘쳐가지고 이 바닥에, 방바닥이나 무슨 사무실 로비에 물이 점점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저 인간이 지금 병자인지 아닌지를 그때 판단을 해. 만약 정신병자면 바닥을 계속 닦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걸레 가져와가지고 바닥을 계속 닦는 그 사람은 잡아 가다야 돼. 그 사람은 아직 치료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니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사람, 그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 합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을 볼 때도 도대체 뭐가 본질인지, 도대체 뭐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지, 진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먹는 문제 좀 해결해 줘봐요. 내가 왜 죄를 짓겠느냐?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는데 내가 왜 쓸데없이 죄 짓고 그렇게 살겠느냐? 에? 그게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부족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자존감이 지금 떨어지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그거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지고 공급이 다 되면 내라고 왜 답답하게 죄 짓고 살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잡아가다야 돼. 왜? 하나님 보시니까 아직 병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 아직 병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99.99%가 아니고 100%입니다. 100%. 어디에 본질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졸리지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이 수도꼭지가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방바닥을 아무리 닦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여튼 무슨 자기 수양, 내가 수양이 부족해서,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잘 받, 그런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건 전부 뭐에 해당하는가 하면 그건 바닥에 떨어진 물 닦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학도 가지 말라, 공부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대학도 가고 열심히 취직도 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정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시험,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 인간의 필요가 뭐냐? 그리고 그 인간의 필요를 너의 힘으로 채우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No. 첫 번째 시험은요,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가 뭐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영어 헬라어로 세타, 데오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저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하려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사실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취직 공부도 하시고요, 대학 공부도 하시고, 진로의 고민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애 준비도 하시고, 또 결혼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해. 다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실제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채워져도, 여러분들이 먹는 문제 다 해결이 돼도 여전히 여러분 속에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마돈나 알죠? 마돈나. 여러분은 마돈나 세대가 아니죠? 저도 마돈나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마돈나 세대는 아니고 마돈나보다 더 전인데, 하여튼 제가 직장 다닐 때인가 하여튼 그 마돈나가 그래서 마돈나 뭐 하는 여자냐 나는. 근데 하루는요, 이 마돈나가 무슨 TV 쇼가 아니고 무슨 우리나라 같으면 대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서로 그냥 대화하는 무슨 토크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아나운서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가지고 싶은 거 지금 전부 다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인기도 가지고 또 돈도 가지고 하여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요, 그때 이 마돈나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생방송인지 아니면 무슨 녹화방송인지 난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 여자가 울컥 해버렸어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나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랬어요. 엄마가 필요해요. 그 엄마가 없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필요해요 그랬던 거예요. 그거 보다가 여러분, 저게 인간들이 하는 고백이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고픕니다. 하나님이 고파요. 제가요, 미국에 제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미국 서부 그 애플 회사 근처에 그 동생이 사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동생이 잘 사느냐? 못 삽니다. 근데 하여튼 그 근처에서 제가 구경을 하다가 차 안에서 제 동생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 아시죠? 그 스타워즈 영화를 만들어서 진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 그 감독이 조지 루카스 맞습니까? 그 조지 루카스 집이 그 근처에 어디에 있대요. 근데 제 동생이 뭐 직접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아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리모델링이 아니라 무슨 방 구조 무슨 공사를 이렇게 좀 해주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공사를 하려면 이렇게 뭐 있는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정리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이 화려한지 손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더니 저보고, 야, 그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인생의 이 마음의 생각들을 완전히 두동강을 내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더 이상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두 번째, 여기서 여러분 마귀가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을 듣고 마귀가 깨갱하고 도망칠 것 같은데 도망을 안 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파고들어요. 어떻게 파고드느냐?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거죠. 뛰어내리라. 예. 이해라는 말은, 그래 좋아, 너가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다고 했더냐? 너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더냐?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먹는 문제가 아니고 취직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이 고프다고 너가 했더냐? 좋았어. 맞았죠? 예, 좋았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걸 더 이제 장난을 치고 싶은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또 뛰어내리는 그것을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도대체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한 것일까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럼 예수님 한번 뛰어내리면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고, 설사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망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한번 뛰어내리면 간단하게 되겠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뛰어내려요. 왜? 겁이 나서?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마귀가 도대체 무슨 시험을 하는지,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의 본질이 도대체 뭔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길동에 사는 사람 있나요? 길동? 명일동, 길동. 거기 진짜 길 넓더라고요.
대로가 무슨 한 8차로, 편도 8차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아닌가. 하여튼 엄청나게 넓은 길이었어요. 천호대로 건너을 하니까 야, 거기 되게 넓은. 근데 거기 제가 지나가다가 무슨 광경을 봤는가 하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애가요, 90도 직각으로, 차 오는 90도 직각으로 차도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애가 차도를 향해서 달리고,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그냥 뭐 식은땀이 쫙 흐르는, 그러니까 한순간이 뭐냐, 큰일 났다, 지금 차가 옆에 있으면 벌써 무슨 사고가 났을 텐데 당장 차가 지금 여기 없는 그 사이에 애가 돌진을 하는 거죠. 90도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진짜 초인적인 속도로 엄마가 막 달려가서 애를 낚아채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맞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낚아채가지고 왔어요. 그 아장아장 걷는 애가요, 제 같으면 안 팼을 것 같아. 왜? 그거 뭘 알겠어요. 하여튼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 엄마가 정말 가슴을 쓸면서 정말 보는 사람도 너무 긴장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장아장 걷는 애가 90도로 돌진을 했을 때 엄마가 와서 낚아채가지고 얘를 살렸다, 그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아장아장 걷는 애가 아니고 여러분 나이만한 20대 청년이 90도로 돌진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가 달려와서 낚아채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달려오는 게 아니고 교통순경이 달려와. 그리고 구치장에 가든지 무슨 경찰서로 가든지 끌려간다고요. 아니면 병원을 가든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예를 들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어린 애 같으면은 그 엄마하고 이 애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낚아챌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다, 맞았어.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성인, 정상적인 인간이 90도로 돌진을, 8차로 달리는 차에 돌진을 했을 때 그때 엄마가 이렇게 하지는 않죠. 교통순경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상적인 관계는 그렇게 뛰들지 않아요. 정신병자는 뛰들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정상적인 부모와의 관계는 그렇게 부모가 옆에 있다고 해서 나 잡아봐라 하고 거기 뛰어들어서 부모가 데리고 왔으면 아마 그날은 아마 진짜 반 죽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마귀가 지금 당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무슨 보디가드든지, 아십니까? 보디가드는 뭔가 하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 계약을 해.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위험에 처하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와서 나를 구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인하고 한 달에 월급 주고 법률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뛰어내리면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받아주든지, 8차로를 뛰어들면 그 사람이 와서 보호해 주든지. 이거는 여러분 보디가드하고 내하고 계약 관계, 법률 관계, 기계적인 관계, 이 관계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안 됩니까? 되잖아요. 잘했잖아요, 설명.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왜?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왜 내가 멀쩡한 가운데 왜 내가 뛰어내리면 당신은 받아줘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 그건 계약관계란 말이에요. 돈 주고 왔다 갔다 한 계약관계에서 내가 떨어지면 당신은 받아야 되고, 하여튼 이건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 된통 맞아서 반 죽어야 되는. 여러분,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당신 뛰어내려 보시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관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비틀어 놓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로? 기계적인 관계로, 내지는 계약적인 관계로, 내지는 법률적인 관계로.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은 받아줘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것 아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왜곡을 시켜 놓는 거예요. 왜곡시키면 안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인격 관계라니까. 인격 관계고 사랑 관계라고 해요. 사랑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여러분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안 뛰어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마귀야, 정신 차리라.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런 법률 관계도 아니고, 그런 기계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런 계약 관계도 아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루는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간대. 그러더니 그때 돈으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5,000원을 저한테 주면서, 그때 5,000원 큰 돈이었거든. 5,000원을 주면서 저한테 헌금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받아서 헌금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5,000원을 주면서 헌금을 하라고 그냥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자꾸 주입을 시키는가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다. 하여튼 자기가 굉장히 지금 뭔가 대단한 어떤 그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눈 감고 계시지는 못할 것이다. 모른 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하여튼 아무 생각 없이 받아왔는데, 아니 약간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럼 5,000원을 투자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럼 5만 원을 뽑아내겠다는 뜻이냐. 하여튼 그런 저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서 그때도 제가 신앙은 별로 그렇게 없었지만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무슨 이야기 제일 많이 들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럼 그건 뭡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계적인 관계가, 우리가 5,000원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걸 뭡니까? 내 그 직장을 합격시켜주고, 더 많이 투자하면 더 좋은 직장 주고, 이거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많겠죠. 이건 기계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너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그렇다면 그럼 네가 여기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는 하나님 맞겠네? 예수님께서 웃기지 말아요. 너는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비인격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 무슨 계약적인 그런 관계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바보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니엘 알죠? 다니엘서에 보면 제일 멋진 말 하나 나오죠.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다니엘을 건질 것이다.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작
굴입니까? 풀무불입니까? 하여튼 들어갈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질 것이다. 근데 다니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요즘 그런 찬송 합니까? 안 합니까? 흘러간 옛 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 어저께 우리 천국은 마치 그거 띄었는데, 오늘 이건 띄는 찬송은 아니라서 내가 이건 안 하겠지만, 그거 봐요. 그거 봐.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는 뭔가 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나는 그걸 믿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난 믿어.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처음에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혼자서 읽을 때 에이 자신이 없구만 믿음이 없구만, 아이 속으로, 이거 또 빠져나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 아주 이거 속으로. 나 그래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기계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실 자유도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게 기계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의 이 관계가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인격 관계, 사랑 관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건지지 않고 내가 여기서 죽어서 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인격 아니에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랑 관계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안 해주었을 때, 그럼 둘이 여러분 치고받고 싸워야 됩니까?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 있죠. 모릅니까? 연애를 안 해봐서. 여하튼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두 번째는 바로 그건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마귀가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러면 좋아서 뛰어내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라고 했지만 그 관계는 인격과 사랑이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거. 여러분 정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맛있고 즐거운 것인지 몰라요. 그가 나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릴 때, 여러분 이건 지금 위대한 관계 아닙니까? 진짜 멋진 관계 아닙니까? 보디가드 하듯이 여러분 돈 주고 계약하는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돈 주고 계약하는 관계, 내가 떨어졌는데 야 너가 빨리 이거 안 해? 이거 빨리 와서 나를 안 도와줘? 그게 여러분 멋진 관계입니까? 편리한 관계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나도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오늘 이거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철학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기계적 관계로 이게 왜곡이 되고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기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다 마귀에게 넘어지고 다 밥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저한테 열심히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번 이 법적 소송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신앙을 그냥 버렸네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신앙을 버렸을까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로 믿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학 1학년 때 자꾸 선배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법률 관계로 그렇게 계약 관계로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너가 모든 걸 다 주더라도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무슨 대가를 성을 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 이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이게 마귀는 여러분 우리한테 어떻게 하든지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 관계를 이걸 왜곡시키고 비틀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마귀의 이 책략입니다. 마귀의 이 괴계입니다. 미안해요. 너무 오래 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몰매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 세 번째 것도 궁금하다. 맞죠? 궁금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이제 마지막 들어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귀가 두 번째 작전에도 실패를 했죠. 두 번째 작전에도 실패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 기계적인 관계로 싹 이렇게 비틀어 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그럼 마귀가 이제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갔어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좋았어. 당신 좋았어.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뜻인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천하만국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거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약속했구나. 그거는 코미디. 그거는 코미디 같은 해석이다. 왜? 여러분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부귀영화를 약속하면 그게 예수님께 유혹이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유혹이 돼야 이게 유혹이 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별 관심이 없는 걸 들고 와가지고 주겠다 그러면 그게 유혹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신의 권세를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마귀에게 머리를 숙였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난 뒤에 마귀가
아담이 머리를 숙였으니까 자기가 이 천하만국의 공중 권세 잡은 자, 통치권을 가진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마귀가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가진 그 대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는 게 뭔가 하니까,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한다면 좋다. 내가 너를 도와주게. 내가 다 넘겨주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이 권세, 이거 전부 너에게 다 넘겨줄 수 있어. 한 가지, 여러분 여기에서 나에게 절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여러 주석가들의 설명이 있는데 이 절을 하라는 표현이, 저는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인정.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달라, 그런 뜻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나도, 마귀인 나의 영광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달라. 인정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나에게 한번 이렇게 절을 하면 그거는 바보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나도 좀 인정을 같이 조금이라도 해주면 안 되겠냐. 자,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가리켜서 이거 써도 될까요? 안 써도 되겠다.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물타기라 그런 거예요. 물타기.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좋았어, 내가 다 넘겨주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다 넘겨주고, 그 대신에 나도 천사장의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고 싶다.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고 싶다. 그 대신에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다 넘겨줄 수 있다. 한번 적어봐. 물타기. 제가 옛날에 우리 대학부 우리 수련회 할 때, 그때 지금 대구 여러분 동부교회 혹시 다닌 사람 있습니까? 동부교회 그때 우리 김서택 목사님이, 제가 대학부 학생일 때 수련회 왔거든요. 수련회 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때 동부교회 목사님이 건강 관리를 한다고 부탁을 하시더라고. 아침에는 포도주스를 드신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주스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잠깐 꼭 100%를 해달래. 100%. 그래서 내가 막 웃었다고 그때. 여러분, 이 100%하고 99.9%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99.9%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내가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당신이 하는 일 내가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이 모든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인데, 맞아요. 여러분, 맞아. 틀린 말 아니에요. 내게 넘겨준 게 맞아요. 하나님이 넘겨준 건 아니고 아담이 넘겨준 게 맞다고. 이거 내게 넘겨준, 내가 다 당신한테 바칠 때니까 99.9% 어떻습니까? 99.9%.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건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가 늘 결혼식 주례사로 하는 거, 결혼식 주례사 원로 목사님을 본받아가지고 항상 똑같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려고 저한테 주례해달라 그래도 그 주례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여러분, 거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 우리 하나님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다,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그런 뜻으로 하나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 0.1%도 이 사랑이 흘려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저는요 아내가 있는데요, 제 아내는 한 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한 명이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 아내는 한 명입니다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100이라고 한다면 0.1%도 딴 데 나는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무슨 관계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이거는 100이다, 100. 이거는 전부다. 이 사이에 그 무언가가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절대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두 번째다.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지금 세 번째 시험을 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 좋았어, 너가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더냐? 그럼 인격적인 관계 한번 잘 해보라 이거죠. 인격적인 관계로 잘 해보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나를 인정만 해주면 인격적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대로 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당신이 할 목적을 다 이루라, 나는 두 손 두 발 들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물러가라 그러죠.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99.9%로 만들려고 하는 이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그 사이에 0.1%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적용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이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우선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이 관계가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그건 전부 두 번째, 전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인 사람, 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도 많고 뭐 이러고 저런 거 보니까 이게 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기도도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 시간이 점점 침범을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99%, 98%, 97%, 96% 점점 그렇게 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적인 시간이 아니죠. 이거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 안 가진다고 해서 학점 깎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불리한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왜 가지느냐? 나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는 관계, 이 관계가 나에게는 99%가 아니고 이게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나 그것 때문에 삽니다. 나 그게 내 인생의 사실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 당신 한 분만 계시면 나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 시간을 제일 먼저 가질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수련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요 부분 요거 한번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진짜 너무너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99% 무슨 100%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이냐 자꾸 지금 그 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마귀를 향해서 마귀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거는 우리 인생의 전부다, 전부. 그거는 9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그건 전부다, 전부. 너는 지금 그 사이에 살짝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당신 자체가 전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1cm도 밀려나지 않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 나타나는가 하니까 기도 시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기도 시간을 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은 다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시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생산성 하나도 없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우든지 아니면 그게 낫지, 책을 읽는 게 낫지,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주여, 그걸 1시간 그 세상적으로 보면 버리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두 번째, 세 번째. 예. 나머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물타기를 거부하는 사람인 거죠. 신앙적인 단순한 여러분 똥꼬집이 아닙니다. 그건 똥꼬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하지 마라, 순사참배 안 한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요, 우리 당신 신사참배 안 하는 거 인정해 줄 테니까 신사참배 하지 말고 우리하고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저쪽에 있는 그 신사를 향해 가지고 눈만 한번 돌려봐라, 눈만.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눈을 안 돌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똥꼬집 아닌가? 그 눈 돌리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눈 돌리고 안 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일제가 요구했던 것은, 마귀가 요구했던 것은 눈을 한번 돌리고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100%라는 것을 조금 희석을 한번 시키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건 신앙의 똥꼬집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똥꼬집도 있긴 있어.
별것도 아닌 걸로 목숨 거는 거. 카페트 색깔 빨간색 할까 파란색 할까 그걸로 교회가 싸운다니까요. 파란색 하는 거 푸른 초장파, 빨간색 보혈파, 보혈파하고 푸른 초장파가 피 튀기게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똥꼬집이라. 그건 똥꼬집. 그런 똥꼬집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하면 어때요? 파란색 해도 되고 빨간색,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그 뭔가 끼어들어오려고 할 때 아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이야기하면 몰매 맞겠어. 안 하려고 이제. 제가 지금 3가지 번호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번호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 인간의 근본 필요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과 관계는 2번째, 기계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 사랑의 관계다. 3번째, 인격적 사랑의 관계는 그냥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100%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100%. 원래 100%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진짜 말 그대로 100%의 관계가 되도록, 그것이 아닌 것을 거부하는, 이게 여러분 1번, 2번, 3번, 이게 진짜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진짜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서셔가지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 진짜 인간이냐, 어떤 인간이 존귀한 인간이냐, 그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좀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집중을 잘 했습니다. 너무너무 집중을 잘했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잘하니까 목사님 지금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할게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잘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3가지, 이게 1번, 2번, 3번,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게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요, 이게 계단인 거죠. 계단으로 마귀가 결국 쫓겨나 버려.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3가지 받은 이 시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눈이 환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지멋대로 달리지 않아요. 이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